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벽을 완성하려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제 어떤 방해를 겪었는지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해의 모습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대적자였던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원수들로부터 온 방해였고요. 또 하나는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스마야라는 사람으로부터의 방해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주 대적자인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어떤 음모를 꾸몄었는지 보면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음모들과 방해들을 잘 분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주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게 꾸몄던 그 첫 번째 음모는 어떤 거였냐면요, 좋아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권하여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요. 먼저 본문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산발랏과 게셈은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합니다.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의 경계 지역, 즉 중간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었다고 알려진 산발랏이 유대 총독 느헤미야에게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간에 있었던 불화를 뒤로하고 화해의 모두를 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런 제의를 하면서 사람을 보낸 때를 보면은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사람을 보낸 때는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해서 허물어진 곳을 세운 후지만 그래도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는 못한 그때, 즉 거의 완성된 때였으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는 그때에 화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제의를 받자마자 어떻게 받냐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분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던 무언가 거의 완성이 되었을 때에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 가고 있을 그때에 좋아 보이는 제안을 받는다면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그 분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짐작해 됩니다. 느헤미야가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중반절인데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거의 완성되었으니 다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또 성문 문짝을 못 다른 것을 중요하지 않은 일로 취급하고 그들의 요청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요. 작은 일도 작게 여기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또한 그들에게 반응함으로써 그들의 음모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이 거의 완성된 시점, 그러니까 우리의 긴장이 조금은 풀어질 즈음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아 보이는 그런 좋게 해석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때로는 방해를 자초하는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좋아 보이는 것 이상 그 위에 그 너머에 가장 최고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맡겨주신 그 일에 끝까지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이제 두 번째 어떤 방해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위협과 협박으로 두렵게 하는 방해였습니다. 위협과 협박으로 두렵게 하는 것.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들로 느헤미야를 방해했지만 실패하자 그들은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일부러 편지 내용을 보라는 듯이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어서 말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요약하자면 바사왕에게 편지를 할 건데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사람들도 막 그렇게 추대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모함을 담은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바사왕이 믿는다면 잘못하면 반역의 누명을 쓰고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두려움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잘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가장 빈번하게 위협과 협박을 경험하고
또 두려움을 경험하는 곳은 우리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는요, 어떤 전쟁터냐면은 우리 대적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고 할 때입니다. 아, 이거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소식을 통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마귀의 음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요, 나 안에 있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입니다. 또한 불안감에 계속 무슨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밤을 지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 기도하면서 네가 말한 바, 나를 보고 네가 말한 바,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실제 있는 일이 아닌데 여기에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를 향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나의 안팎으로 이런 영적인 공격과 불안과 두려움, 위협을 느낄 때 우리가 도움을 청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오늘 본 것처럼 좋아 보이는 때에 또 좋아 보이는 것들로 그런 제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일을 결정하려는 사람에게 분별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위협과 두려움, 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쓴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런 부정적인 불안감과 두려움들, 그것을 향해서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볼 때 우리가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서 우리를 오히려 해하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끝까지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팎으로 들려오는 위협과 협박과 그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들, 그것을 또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귀의 것이구나, 내 스스로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분별하며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분별을 힘입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분별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